네. 그러면은 간증하기 전에 제가 그 영상 잠깐 하나만 좀 보고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새로 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안 들리지? 들리나요? 아직 안 들리네요, 소리가. 다시 중지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는 된 걸로 아는데. 아, 전백대 목사님 너무 걱정하는 표정으로 나가셔가지고,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시간이 많아가지고, 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들립니까? 네, 소리가 조금 들리다가, 네. 네, 됐습니다. 잠깐만. 또 안 들리네요. 아까 들리려고 하다가 또 소리가 안 들리네. 소리가 아직 들리질 않네요. 안 들려도 뭐, 네.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소리가 좀 들리셨나요? 전혀 안 들렸습니까? 네, 소리가 안 들렸네요. 네, 소리가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네. 안 들렸어요. 아, 그렇군요. 잠시만요. 소리가 들리나요? 네, 지금은 소리는 우리 사모님 소리는 들리는데 좀 전에 네. 화면에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아, 않았다. 네네. 그랬군요. 네네. 네. 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네, 네. 다시 잠시만 화면 공유를 좀 하고요. 그냥 밋밋하게 보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네, 반갑고요. 이제 먼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저를 살리셔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49년 9개월 22일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는 항상 이 부분 할 때 가슴이 먹먹했어. 두 다리로 서고 걷고 뛰어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다리로 이렇게 서고 걸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기억하고 싶지 않고 기억날까 봐 참 두려웠던 2013년 그날이 제 육신을 바꾸고 제 생각을 바꾸고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실린 여자기도 합니다. 이곳이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난 집입니다. 화재가 난 그날 사실 주일 사역, 그때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주일 사역 마치고 나면 항상 남편이 저를 이제 데리러 와요. 차를 태우러 데리러 오는데 집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아파트가 정전인 거예요. 아파트 전체가. 그래서 어두워서 이제 촛불을 켠 게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화재가 일어난 그날이거든요. 남편이랑 주일에 일어났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두우니까 이제 촛불을 켜자고 그랬는데 남편은 초 말고 랜턴을 켜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충전도 안 되어 있고 사실 찾는 게 귀찮아서 그냥 제가 고집해서 촛불 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되니까 이제 딸이 집에 와서 끔끔한데 초 하나 켜놓고 있으니까 어두운 데서 이러지 말고, 이제 저희 집이 태종대에 가까웠거든요. 영도에 살았으니까. 그 태종대 그 근처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있다가 들어오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4시 반 되면 일어나야 돼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부담감 때문에 안 가겠다고 극구 고집을 하고 두 사람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나가면서 촛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했대요. 저도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아, 저 촛불 꺼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냥 잘 수 있었던 거는 종이컵 안에 제가 조그마한 초를 넣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꺼지면 이제 뭐 그 종이컵 안에 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한참 자다가 눈을 떴는데 주방 쪽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정전이 이제 복구됐는갑다 하고 딱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실 천장에서부터 주방 지붕까지 막 불이 타들어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근데 천장에서 불이 붙었는데 제가 거실에 나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그 주방 아니죠. 그 욕실 샤워기로 물을 뒤집어 쓰고 나가면 되겠다. 이제 TV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딱 잡는 순간 샤워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정전이지 하면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 머리맡에 제가 휴대폰이 있었고 저희 집이 1층입니다. 1층이어서 베란다로 뛰어나가도 되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머리에 백직장처럼 하얀 게 119에 전화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래, 일단 현관으로 뛰어나가자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현관으로
인제 뛰어나가서 문고리를 탁 잡았어요. 문고리를 탁 돌렸어요. 그런데 그 딱 잡고 문고리를 돌리는 거기까지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웬 남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많이 다쳤거든요. 이름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라. 아이고 아파라." 이러고 하면 기억나요. 그리고 한동안 동안 기억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잠깐 기억나는 게 이제 저희 남편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내 얼굴 괜찮나? 촛불 안 꺼서 미안해." 이렇게 하고도 또 기억이 없었어요. 저는 호흡기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제 잠에서 아마 유독가스를 마셨겠죠. 그 남편이 제가 말을 할 때 혓바닥을 보니까 이렇게 두껍게 1 센치 이상 분진이 혓바닥에 새까맣게 쌓여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호흡기 화상을 입으면 죽는다는 걸 남편은 알고 있어서 '아 이 사람이 죽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혓바닥에 그렇게 두텁게 분진이 있으니까 호흡기 쪽에는 뭐 말 안 해도 분진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목을 뚫어서 매일 석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석션을 하면 저렇게 검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진은 이틀째 됐을 때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석션을 일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기억나는 건 뭐냐면 누가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혜야 괜찮다. 너는 꼭 일어날 거다." 근데 그게 언니 목소리였거든요. 그렇게 언니 목소리를 듣고 또 저는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죠. 계속 꿈속을 헤매고 다니고 생전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또 보지도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꽃들이 막 있는 그런 이제 갈래길 그런 길을 남편이랑 걸으면서 여보 이쁜 꽃들이 너무 많다. 저기 천국으로 가는 길도 있네. 우리 저기 천국으로 가는 길 한번 가 보자." 그러니까 남편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다른 길로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갔으면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인제 기억이 없어요. 처음 제가 병원에 있었던 하나병원이라는 그 병원에서 남편의 모습도 남편의 목소리도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간간이 딸 목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얼굴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대요. '아내가 죽으면 따라 죽어야지.' 그런 생각만 했대요. 지금 와서 남편이 얘기하는 게 "참 내 그때 믿음 없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제가 폐가 유독가스로 인해가 폐렴이 와서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런 말만 남편이 10일 동안 들었대요. 그래 그 소식을 들은 이전에 섬기던 교회 또 섬겼던 교회 그리고 목사님, 성도분들 아는 지인분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 갖고요. 남편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남편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단 한 문장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내 살려 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래 그리고 인제 중환자실에는 하루 2번만 30분 정도 면회가 되거든요. 그 하루 2번 30 분의 면회를 위해서 남편이 하루 종일 병원 바깥 벤치에 앉아 있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그 며칠 동안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나중에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죽으면 따라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빠기 때문에 저러다가 진짜 아빠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계속 아빠만 따라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혈증이 2번 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마음 준비하라고 했는데 전 단 한 번도 폐혈증도 폐렴도 오지 않고 기적처럼 살아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병원에서 10 일을 보내고 이제 같은 교회에 있는 지인 소개로 화상 전문 병원인 이제 부산에 있는 베스티안이라는 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어 이 사진은 제가 좀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처음 입원했을 때 사진은 남편이 아직도 저한테 사진 안 보여줘요. 보면 너무 놀랄 거라고. 사실 저도 뭐 볼 자신이 없어서 아직까지 한 장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옮긴 병원 이제 중환자실에 도착했는데 지인 그 병리실 실장님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불쌍하게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왜 저렇게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인이 제가 좀 낫고 난 뒤에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구급차에서 딱 내리는데 저를 보는 순간 후회했대요. '저렇게 심한 줄 몰랐다고. 저러다가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심각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눈은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요. 다 붕대를 감고 지금은 이 사진은 좀 많이 나은 상태에서 인제 그런데 다 붕대를 감고 저는 눈만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을 옮긴 이유가 어 불이 나면서 빨래 건조대가 넘어지면서 제 왼쪽 그 복숭아뼈 거기 아킬레스건을 다 녹였어요. 그래서 인제 인제 이게 복숭아뼈가 있다면 이만큼이 다 녹아내려 갖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단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절단하지 않고 '그냥 이 다리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신뢰 같은 마음을 끈을 안 놓은 남편의 인제 마음이었죠. 처음에는 병원을 옮길 때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인이 이제 화상 전문 병원에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오라 해서 제가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인제 중환자실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기침하고 목이 이제 안 좋은 거는 호흡기 쪽에 인제 화상을 입어서 이제 호흡기가 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많이 하면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기침도 나고 그렇거든요. 들으실 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때부터 이제 온몸으로 오는 이제 고통하고 인제 싸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하는 이 치료 시간, 이 치료 시간은요 차라리 딱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마약 성분에 가까운 거의 마약이죠. 마약의 그 진통제를 맞고 이렇게 치료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목을 떨어 놨으니까 소리가 안 되니까 아무리 고함 치고 아프다고 악을 쓰고 막 온몸을 사시 떨듯이 막 떨어도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 이렇게 의료진이 4 명에서 5명 내지 6 명이 붙어서 1 시간 가까이 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제 가위로 붕대를 자르려고 가위를 드는 순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살살해 주세요. 살살해 주세요." 막 이게 제 치료할 때 멘트였어요. 그래서 치료 마치고 나면요. 인제 약을 발라 놓으니까 막 1 시간 동안 그 통증으로 이제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런 고통을 겪나.' 이러면서 막 뒤죽박죽 생각나는 대로 막 잘못했는 걸 막 인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교역자들끼리 앉아서 수군거리니? 남편한테 못되게 했니? 성도님 사랑하지 않고 건성으로 대하니?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대하고 헌금할 때 갈등하고." 또 제가 이제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이제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죽었어요. 제가 인제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죽어서 그 강아지가 너무 어 그거에서 인제 수고를 집에 두고 있었던 그런 일까지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했어요. 그렇게 인제 생각나면 회개하고 생각나면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중환자실에서 보내고 또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이 화상 치료가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1 에서 10 으로 나누면 출산의 고통이 7 이래요. 근데 화상의 고통은요 10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하다가 문득 이제 남편한테 이제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다." 하면서 시편 23편 그리고 103 편을 적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제가 그거 보고 인제 암송하는 거예요. 그걸 한 몇 번 하니까 그게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암송하고 치료받고 나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울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0 번씩 암송해야지. 근데 하루에 50 번씩 암송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암송하다가 이제 잠들고 암송하다가 잠들고 그런 인제 중환자실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인제 독한 이제 진통제와 무통을 맞으니까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다 토하게 되고 사실 이게 '먹는 게 너무 무섭다.'라는 걸 이때 느꼈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먹으면 속에서 받지 않으니까 아침에 항상 죽이 나오는데 죽을 받아 놓고는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싶어서 울었어요, 그 밥상을 받아 놓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정말 어떤 음식이 있는지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큰 복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보려고요. 먹으라고 막 이제 야단치면 서러워서 또 울고 막 울면서 죽 먹고 좀 있으면 다 토하고. 어
이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남편은 막 한겨울에 내가 먹고 싶다는 온갖 과일 한겨울에 다 먹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매일 아침 7시 되면 폐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 폐를 사진을 찍어도 폐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남편이 중보기도 요청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제 병문안 온 사람들이요. 이제 저 보고 중환자실에 와서 저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면서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고 저래가 살겠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온몸에 붕대를 다 감고 있는데 눈으로는 사물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많이 다친 줄은요.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콧줄을 이제 꽂고 이제 음식 먹다가 콧줄 빼고 처음 음식 먹게 된 날을요. 너무 감사했어요. 왼쪽에는 콧줄 꽂고 이제 주사기로 넣었는데 콧줄 빼고 이제 저렇게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붕대 감고 있던 이 손이요. 좀 징그럽겠지만 다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요만큼 나아서 요만큼 풀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 보인다고 또 감사하고 또 이제 팔꿈치 밑으로 붕대를 이제 풀어서 또 감사하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제 간호해 준 남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매일 퇴근해서 얼굴 보고 집에 가는 딸이 있어서 감사하고 상처가 그렇게 심한데도 저는요 이 화상 환자들은 이렇게 살이 붓거든요. 저는 그걸 구축이라 하거든요. 저는 하나도 이렇게 구축되어서 못 움직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다리를 살려볼 거라고요. 음 이식 수술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식 수술을 했어요. 이식 수술을 해 갖고 이제 새살이 막 차올라요. 그러면은 절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 몸의 성한 부위를 잘라서 이제 그 녹아내린 거기다 이제 살을 이제 넣어서 이제 이식 수술을 했는데 잘 새살이 차오르다가 얼마 안 돼서 괴사가 된다는 거예요. 괴사가 되니까 어 한편은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심각하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왼쪽 다리를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계속 괴사가 돼서 절단해야 될 거라고 하는데 당신이 선택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절단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또 다른 방법을 선수라도 해볼 거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음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죠?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그게 제 선이면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떡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남편이 없는 시간에 남편이 잠든 새벽 시간에 전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꼭 이 방법밖에 없으시냐고. 낫게 해 주실 수 없냐고. 이거는 원망이 아니고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애원했거든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제가 많으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면 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간증이나 뭐 TV에도 봐도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응답도 없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생명, 희망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힘들까 봐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말을 했어. 아무렇지도 않듯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는 "어 괜찮다. 뭐 그래도 두 다리가 아니고 한 다리여서 감사하고 뭐 오른쪽 다리가 아니고 왼쪽 다리여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태어나면 운전할 수 있잖아." 저는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왼쪽 무릎 10cm 두고 하지 절단을 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와서 이제 강한 진통제를 맞고 또 10편 23편을 막 암송하는 거예요. 남편은 들리지 않게 눈 감고 잠든 척하면서 외우면서 막 울었죠. 주문 외우듯이 "괜찮아. 오른쪽 다리 있잖아. 운전할 수 있고 두 다리 아니고 한 다리여서 감사하잖아." 그러면서 체면 걸듯이 계속 저는 얘기했거든요. 다리를 절단하면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화상 이 몸이 더 아프니까
절단된 다리는요. 그냥 약간 욱신욱신, 찌릿찌릿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수술한 저보다 남편이 사실은 더 괴로워했어요. 그 어제까지 멀쩡한 다리가 하루아침에 절단됐으니까.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수술해서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한 다음 날도 화상 치료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은 계속 진행되고 그 고통의 시간보다 견디기 고통의 시간을 견디느라 계속 23편 암송하고 그랬었어요. 치료 시간이 가까우면 이제 남편이 안 보이면 저는 불안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선생님 저희 남편 어디 갔어요? 좀 찾아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남편이 오면 제 눈앞에 보이면 저는 치료를 했어요. 그래 치료를 하다가 또 남편이 모습이 안 보이면 치료하다가 입모양으로 "남편 어디 있어요?" 이러면 남편이 "여보 나 여기 있어."라는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 같았어요. 제 곁에 계시는 그거 같다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그때 그 시간들은요. 남편이 저에게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었어요. 세상 그 어떤 진통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그때는 남편이었어요. 하나님 들으면서 섭섭하겠지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저를 인제 음 두고 총신대학교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남편이 총신대 시험 치고 면접 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가도 되는 사람이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시험 합격도 안 시켜 주셨을 거라고 그 면접도 뭐 불합격됐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중환자실에서 붕대 둥둥 감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제가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씩 환각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 뭐 헛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보면서 남편한테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상처는 정말 나을 기미도 안 보이고 폐 상태도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남편을 불러서 얘기했대요. "제 폐가 세균에 감염된 폐라면 계속 항생제를 투여하고 하면은 나아야 되는데 전혀 낫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세균으로 인해서 폐가 나빠진 게 아닌 것 같다고. 만약에 이 상태를 계속 가다가는 이게 고착이 된대요. 단단하게 폐가. 그러면 평생 폐병 환자처럼 기침 안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왼쪽 폐 사진이 10월 11일 찍은 사진이에요. 금요일 아침에 찍었거든요. 예 그 아침에 찍은 사진을 이제 그다음 날에 이렇게 그 주치의가 보거든요. 그리고 12일 토요일에 찍은 폐 사진은요. 제가 뭐 이렇게 움직였는지 흔들려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주일날 아침에 13일 주일날 아침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주일날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 중환자실에서 입원한 지 13일째 되는 월요일 아침이죠.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월요일 아침에 이제 회진하러 와 갖고 막 남편을 부르더래요. 남편은 가슴이 절렁거렸대요. 선생님이 너무 막 상기한 모습으로 부르니까 또 뭐 안 좋은 거 안 좋아졌나 싶었어. 근데 그렇게 낫지 않던 폐가요. 하루 만에요. 50% 가요. 확 좋아진 거예요. 폐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죠? 보이죠? 50% 가요. 확 좋아진 거예요.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담당 주치의가요. 남편에게 이틀 사이 도대체 뭐 했고 뭘 먹였냐고. 의료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이거는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폐가 50% 좋아지는 일은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의료진도 놀라고 남편도 놀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그랬단다." 이렇게 할렐루야는 감사합니다. 남편도 의아해하면서 며칠 지냈는데 며칠 지나다가 섬광처럼 팍 한 사건이 떠오르더래요. 매일 아침 찍은 사진을 그다음 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제가 누워 있는 이렇게 난간을 남편이 이래 붙들고 항상 난간을 붙들고 남편은 한 가지밖에 기도 안 했어요.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잠깐 이렇게 졸았는데 잠깐 졸은 그 사이에 한 번도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함성 같은 소리를 듣고 깼대요. 그래 갖고
너무 놀라가 딱 깨서 보니까 그때는 중환자실에 저랑 이제 독거 노인이신 할머니 한 분 이렇게 2명밖에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의료진 말이 그때서야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함성이 뭐냐면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그 소리는 바로 저를 위해서 금요일 날 철야 때 수영로교회, 덕천제일교회, 삼영도교회, 언니가 다니는 교회, 또 지인 목사님 교회 막 수많은 사람들 금요 철야 때 주야 하면서 부르짖던 그 소리가 바로 남편이 들었던 함성 소리였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침상에 눕혀 놓으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하나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면서 아마 크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은 아무나 못합니다. 못 견뎌냅니다. 내 같으면 이런 고통 못 견딥니다. 다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얘기하죠. 하나님 저 크게 안 쓰셔도 됩니다. 제발 빨리 낫고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고 막 반항적인 기도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병원에 눕혀놓고 하나하나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이제 믿지만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서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맞나?' 이런 확신이 서지 않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어떤 한 집사님 가정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요. '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면서 지금 열심히 수영록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1일 날 입원해서 22 일까지 12월 20 일까지 2달 반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어 제 눈에 이런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글씨인지 아시겠어요? 거꾸로 한번 읽어 보세요. 이런 글씨가 거꾸로 보이는데 제가 거꾸로 한자 눈으로 읽었어요. 세계와 열방을 향해. 이 병원이 기독교 재단인갑다.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는 병원이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씩 환각 상태가 있다 했잖아요. 환각 상태 때 이걸 본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딱 봤는데 그 자리에 글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커튼 닫는 커튼 고리 있죠. 그 고리가 있는 자리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잊고 있었는데 태어날 때쯤 봤던 그 글씨가 자꾸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적혀 있었던 그 글씨가. 정말 팻말에 딱딱딱 요렇게 글씨가 하나하나씩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낫지 않아서 일반 병실로 옮기면 좀 나을까 해서 저는요 다인실에는 못 가요. 상처가 너무 심하고 절단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되면 안 되거든요. 감염되면 암보다 더 무섭게 사망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 병실에 가서 이제 저는 혼자 병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 있으면서 대구에 있는 언니, 대전에 있는 동생 올 때마다요. 되게 이렇게 맛있는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싸 갖고 와요. 그래서 먹고 이제 즐겁고 기쁘게 이때 먹었을 때 이 미각이 살아난 그게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도 경험하고 공포스러운 어떤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6월 말쯤 딱 돼 갖고요. 상처가 거의 다 난 거예요. 등에 상처가 요만한 게 정말 어 콩알 만한 상처만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나 퇴원한다.' 하면서 이랬는데 아 또 제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셨는 것 같아요. 저의 기대와 다르게 온몸에 다시 감염이 돼 갖고요. 상처가 덧 났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 드리는 사진은 좀 징그럽긴 하지만 이렇게 감염됐다는 걸 제가 그냥 보여 드리는 거예요. 다 나았던 몸에 이렇게 다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상처가 생기고 그거로 인해 갖고요. 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여기 보시면 한의원에 가면은 이제 적외선 치료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여름 6월이었으니까 이제 여름도 다 됐죠. 이 더운 여름에요. 저걸 쬐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에어컨 틀어 놓고 저거 몸에는 저거 쬐고. 정말 상처 제가 쳐다봐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2번 이렇게 감염됐어요. 그러니까 퇴원은 꿈도 못 꾸고요. 목에 더 심한 상처가 생겨 갖고요. 막 피고름이 나고 갈라지고 막 이게 왜 터진다 하나요? 살이 터져 갖고 피가 나고 피고름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개를 이렇게 내릴 수도 없고 고개를 뒤로 젖힐 수도 없는 거예요. 딱 저런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저렇게 이제 식탁을 올려 놓고 비계를 포개고 저렇게 앉아서 자고 앉아서 먹고 앉아서 치료하기를 거의 1달 이상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저게 이제 고아 놓긴 했는데 저거는 이제 제가 이제 뒤로 넘어가지 않게 요 엉덩이나 허리 쪽에 이제 딱 받쳐 놓은 거거든요. 근데 허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요. 제가 저렇게 자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그 한 명인 이모가 다시 또 이렇게 똑바로 세워 주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상처가 심해서. 이 감염된 상처를 이제 물로 씻어내야 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 정도 됐으니까 이제 물로 씻어내야지 이제 감염이 안 되거든요. 감염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이제 식염수 뿌려 갖고 이렇게 닦아내고 했는데 이제는 치료실 이제 가서 이제 샤워기로 물로 이렇게 그거를 씻어내야 돼요. 와 정말 그거는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우리도 손 조금 비어 갖고 물 하면 따갑잖아요. 근데 온몸을 샤워기 물로 그렇게 씻어내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 갖고 이걸 막 닦아내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막 고래고래 감지르고 나중에는 너무 아파 갖고 치료하는 선생님 손잡고요. 못하겠다고. "난 정말 못하겠다."고 막 이러니까 그 선생님도 되게 단호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감염돼가 제가 죽으니까. 선생님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그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은 아닌데 "어머니 손 놓으세요." "죽고 싶냐."고. "어머니 치료 안 하면 죽어요." 하면서 "빨리 놓으세요." 하면서 가음 치려는 거예요. 그래 손 놓으면서 "살살해 주세요." 하면서 막 정말 치료할 때마다 전 그랬거든요. 막 울고. 그래 갖고 너무 힘들어 그래 갖고 치료 다 끝나면 이제 다시 또 붕대 감고 약 바르고 붕대 감고 나오면서 막 웃으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료하는 선생님들 "어머니 참 재밌다."면서 그렇게 죽겠다고 가음지로 울면서 딱 하고 나면은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그 가신다고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의료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왔다가 인제 돌아가고 나면은요. 여기 보면 제 1 인실에서 바라보면 이 도로가 보여요. 그러면서 저는 인제 매일 저 보면서 '난 언제쯤 저 도로를 차 타고 다닐 수 있을까?' 그 통증으로 잠이 안 오면요. 저기 인제 밤에 차들이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차가 20대 지나가면 자야지. 어 차가 뭐 30대 지나면 자야지 이러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차 지나가는 차 그 대수 세면서 그러다가 잠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돼서 너무 고통스럽고 샤워기로 맨날 갖다 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매일 그 치료 시간 공포 시간이 죽음을 맛보는 시간이거든요. 온몸에 그런 상처가 심한 통증과 그런 치료의 고통을 느끼면서 저는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이렇게 치료도 하잖아요. 아프면 진통제 맞고.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으로 이렇게 탁 생살이 탁 터지면서 그 찢어지는 그 고통을 그냥 몸으로 다 느끼면서 그렇게 지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아프면 아프다고 감 지르고 막 이러지만 예수님은 아프다고 소리도 못 하고 힘들다고 짜증도 못 내고 아프고 치료도 못 하시고 나 때문에 그 고통 몸으로 다 감당했는데 '나 진짜 아프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래 내일은 잘 참을 수 있다. 감 안 지르고 이빨 꽉 깨물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치료실에 가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본능적으로 고함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선생님한테 제발 저 마취해서 치료 좀 해 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월요일 오전이면요 인제 수술방에 올라가요. 그래서 마취해 갖고 싹 닦아내고 정말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리고 이제 약 바르고 내려오거든요. 이 남편이 항상 이제 신대원에 다녔으니까 월요일 날 저를 수술실까지 딱 데려다 주고 제가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학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인제 근데 저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마취를 이렇게 딱 이렇게 씌우잖아요. 딱 씌우면 그 마취제가 제 몸에 싹 들어오면서 싹 잠드는 그 순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마취가 싹 들어오면서 몽롱해지면서 잠드는 그 시간들이 저는 사실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1 시간 치료하고 인제 딱 내려 갖고 이제 몸이 아프다 싶어서 눈 뜨면은 인제 병실에 와 있는 거죠. 그래 갖고 뭐 마약 성분의 진통제 맞고 막 이렇게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시편 23편 외우고 막 아픈데 막 울면서 그러다가 잠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인제 이 상처가 심하니까 이식하자 하더라고요. 어 이식해서 음 이식을 하면 제 그 불나서 타지 않은 인제 제 살을 이렇게 명태포 뜨듯이 싹 이렇게 떠요. 해 갖고 이거를 쫙 넓혀서 호치키스로 팍팍팍팍 이렇게 다 이제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물면 그 호치키스를 빼고 인제 그 제 살이 그 상처에 잘 이게 안착됐는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했는데 날이 습하고 날이 안 좋으면 이게 탈락이 돼요, 살이. 그러면 또 상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막 이제 치료가 되고 너무 힘드니까 인제 막 저는 막 침대에 엎드려 갖고 막 우는 거예요.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목 놓아 울은 적이 그때 딱 한 번이었어요. 자꾸 탈락되고 고통은 심해지고 막 날씨도 안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인제 휴대폰으로 병상일기 쓰는 거예요. 막 서러웠던 거, 아팠던 거, 또 좋았던 거 그런 거 이제 아직도 제가 휴대폰에 남겨 놨는데 남편이 학교에서 내려오면은요 이제 남편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나 이제 못 하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못 하니까 집에 가자고." 딱 얘기했거든. 그러면 남편이 "지금 집에 가면 죽는다."고 얘기하더 나 죽어도 좋다고. "난 인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됐다. 쪼금만 참자." 하면서 저를 막 달래주는데 저렇게 안아주는데 남편 눈물이 제 머리에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참 '그래. 또 한번 참아 보자.' 그러면서 있다가 계속 기도했지. "하나님 빨리 낫게 해 주세요."라고. 그런데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잠도 이렇게 누워서 못 자요 저는. 이렇게 반 엎드려서 이렇게 자거든요 등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꿈에 저한테 글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찬송이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이 찬송이 막 생각나서 자다가 인제 일어나 갖고 앉아가 그 찬송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죠. '할렐루야 이제 상처 다 나았다.' 인제 이랬는데 그다음 날도 일주일도 한 달도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낫게 해 준다고 했잖아요. 명확하게 글씨로 보여줬잖아요. "언제 낫게 해 주실 건데요?" 하면서 막 투정했어요. 그래 갖고 인제 막 치료하고 1 년이 거의 다 돼갈 쯤에 있잖아요. 상처가 인제 쪼끔씩 쪼끔씩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처가 낫게 된 게 제가 약을 발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약을 안 바르겠다.'라고 했는 그 약을 다시 발랐어요. 그 약을 바르면은요 통증이 너무 심하거든요. 막 따끔따끔하고 따가운 이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뭐 포타딘 연고예요. 시커먼 연고인데 그걸 온몸에 이렇게 다 바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그 통증을 또 1 시간 동안 이제 그 통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침대 난간 붙들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막 완전 입술이 새파래지고 간병인 이모가 그런 거예요. 찬양 틀어라. 찬양 틀어라." 이모 불교거든요. "찬양 틀으라고 빨리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갖고 이모 팔 붙들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거부했던 그 연고를 통해 갖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 연고 바르는 걸 거부하지 않았으면 그거보다 훨씬 빨리 퇴원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 과정까지도 간섭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 약 바르는 것을 거부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안 나았구나. 아,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거부한 교만한 그 마음을 저는 회개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눈에 띄게 있잖아요. 확 좋아져요. 통증도 없어지고요. 치료 인제 치료받으면 인제 물 이렇게 하잖아요. 별로 안 따가워요. 그러니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았던 그 아픈 그 치료의 시간도 이제 점점점 고통이 줄고 약을 발라도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보여주신 그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그 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언제 다 낫게 하셨냐면요. 딱 1년 되는 날 1년 되는 날 그 아침에 마지막 상처 부위에 딱 이렇게 열었는데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 다 나았습니다." 하는 그날이 1 년이었어요. 딱 1년 하나님께서 입원시키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상처가 다 나으면서 인제 그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참 얼굴이 예쁘셔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저는 저의 옛날 얼굴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저의 옛날 얼굴 생각했죠. 어떤 아니 이게 좀 나았을 때 그 막 예쁜 척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찍어 준 거거든요. 이때도 인제 좀 많이 아플 때니까. 그래서 인제 상처가 이제 나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인제 절단됐으니까 이제 의욕을 맞춰서 이제 걷는 연습을 저는 이제 시작했어요. 처음에 생각처럼 못 걷겠더라고요. 왜냐하면 8 개월 이상을 인제 침대에만 있었으니까 이 다리에 근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침대에 이렇게 난간을 세우면 요만큼 공간이 있는데 요쪽 잡고 요쪽 잡고 오른쪽 발로 일어서는 연습부터 했어요. 근데 양쪽을 잡고 이렇게 일어서는데도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 혼자 일어섰다가 또 구부렸다가 일어섰다가 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연습 열심히 하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퇴원하는구나. 나도 인제 저 내가 그 눈으로만 봤던 저 도로를 달릴 수 있겠구나. 아 나도 구포역을 갈 수 있겠구나. 아 나도 대구를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제 퇴원했어요. 퇴원하는 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교회 가서 금요 철회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그 마음의 100 분의 1을 제가 이때 알겠더라고요. 교회 갈 수 있다라는 거요. '아 나도 집에 갈 수 있구나.'라는 기쁨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인제 수영로 교회 가서 금요 철야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인제 철야니까 뭐 울면서 펑펑 울면서 막 거기는 막 주여하고 통성기도 하니까 뭐 마음껏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막 그랬죠. "왜 내게 이렇게 하셨냐."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게 하셨냐."고 "왜 꼭 내 다리 가져가셔야 했냐."고 막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막 울었어요. 막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속도 시원하고요. 기쁘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다음 날요 목발 짚고 가다가 뒤로 넘어져 갖고 이 손목 다 부러 갖고 다시 병원에 2달 입원해 갖고요.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러시나? 하나님 또 왜 이러시나?' 이랬는데 그 2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덩어리에 상처가 쪼끔씩 쪼끔씩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달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상처가 완전히 다 인제 회복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인제 퇴원해 갖고 손을 안 다쳤다면 이제 저 혼자 집에 있거든요. 남편은 학교 가고 딸은 이제 직장 가고 저녁에 오니까. 그러면 그 낮 시간 동안 이 상처가 덧나서 누가 내 상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샤워는 내가 할 수 있다. 물은 끼얹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이렇게 그 씻어 주고 이렇게 감염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닦아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2달 동안 하나님이 또 덧나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퇴원해 갖고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인제 정기적으로 사실은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 구축이 되지는 않았는지 딱딱하지는 않은지 이래야 돼 1년 뒤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늘 "얼마 만에 병원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왔는데요."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아이고 덩어리 완전 나무 껍데기 됐겠구나 이래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덩어리를 이제 많이 다쳤으니까 등을 많이 다쳤으니까 이제 등을 이렇게 올려 선생님 딱 보여주는데 선생님 딱 만지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그냥 보통 사람 살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예요. 상처는 있지만 물렁물렁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했냐고. 1년 만에 병원에 왔다 해서 나무 껍데기 같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통 사람 피부처럼 똑같다 하면서 와 너무 잘 관리하셨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관리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남편은 이제 금요일 날 내려오니까 이제 남편이 내려오는 날은 이제 남편이 저를 샤워시키고 이제 상처 부분 이렇게 긁어 갖고 하고 이제 떡살이라고 항상 올라오거든요. 이 화상은요. 이 살을 뚫고 붉은 살 같은 게 올라와요. 그게 올라오면 이렇게 문질러 갖고 그걸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 떡살을. 그것도 되게 아프거든요. 막 올라오면 이제 바늘로 찌른 것처럼 타타타타 이래 쏘거든요. 그러면 어디쯤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발갛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제 마유라고 말기름 이렇게 발라 갖고 이렇게 마사지 해 줘야 돼요. 그것도 되게 이제 많이 아파요. 그걸 매일 딸이 해준 거예요. 그래 갖고 오늘은 샤워하지 말자면 안 된다고 강제로 데려가 갖고 샤워시켜 갖고 상처 같은 데 이렇게 문질러 주고 그다음에 와 갖고는 마유 발라 갖고 그거 떡살을 막 제겨 주는 거야 맨날. 그래 갖고 금요일 날 오면 남편이 주말에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도 이렇게 구축된 거나 뭐 떡살이 올라와서 뭐 이렇게 딱딱하거나 그런 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3도 화상 70% 살아날 확률 3% 였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이쁜 모습으로 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 난 이후에 배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결코 내 인생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난 주시고 아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려가시기 위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돌아가는 돌아가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눈썹 하나 이렇게 깜빡거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결코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건강할 때는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걷는 게 당연하고 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당연하고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요.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른쪽 다리는 정상이고 왼쪽 다리는 의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마다 저는 느껴요. 그리고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왼쪽 다리는 삐끗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오른쪽 다리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유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삼삼오오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다치기 전에 교육자끼리 모여 갖고 담임 목사님 저런 놈 목사님 무엇이 어떻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아픈 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는요.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손가락 움직이고 눈 깜짝이고 그리고 또 건강한 두 다리를 걷고 저는 못 뛰거든요. 다리가 이래서 빨리도 잘 못 걸어요. 그렇게 뛰는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요.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다리를 잃으면서 저는 이런 감사한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때로는 제 몸에 남아있는 이런 화상 자국을 보면서 참 의기소침해요. 저는 이제 다 이식했기 때문에 여름에도 항상 긴 팔을 입고 다녀야 돼요. 상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남겨놓으신 선악과 사랑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귀한 새 생명을 주셔 갖고 다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싶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성경 이제 전문 강사로 있고 이제 빅코리아도 이제 인도자로 이제 있으면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이렇게 살면서 이제 하루하루 정말 어 감사하면서 그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런 권서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아까 찬양에도 이제 나왔 찬양이 안 들렸겠네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제 앞에 놓여 있는 앞으로도 걸어가면서 많은 큰 장애물들, 많은 높은 담들이 있을 거예요. 그치만 원망하지 않고 나를 점점 키워서 나의 어떤 영적인 근력이나 나의 어떤 뭐 모든 것들을 잘 자신을 키워서 그 장애물을 넘고 그 담을 내가 넘겨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음 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케일러 교회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 동생 진우 목사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부족한 두서없이 막 하는 간증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